오늘 세 번째 우리를 요동하게 하는 온갖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성경 본문을 바탕으로 한 강해 설교이기보다는 그냥 잘 준비된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컴퓨터가 켜지고 있는 시간 동안 제가 잠깐 어, 참고로 다음 주에는 이 시간을 잠깐 쉬고요. 간증을 들으려고 합니다. 네, 제 사진이 나왔네요. 네, 박주석 형제가 이제 네팔에서 돌아오게 되는데요. 김효순 자매님과 함께 대표로 박주석 형제가 이제 네팔 이렇게 선교하는 간증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이니까요.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요동하게 하는 온갖 교훈 시리즈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그 목적은 단순 비방은 아닙니다. 이렇게 나쁜 데가 있어. 이건 참 나쁜 곳이야. 이렇게 우리가 손가락질하기 위해서 이것을 배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한편 이제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안 그래. 우리는 저들과 달라. 막 이렇게 자기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이 교회가 다 하나 되어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일은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에 있어서 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바른 진리로 우리가 다 하나가 될 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날 수가 있다라고 에베소서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라나는 것을 방해하는,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람의 속임수, 온갖 거짓이 섞여 있는 이러한 교훈들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자라는 데 있어서 거짓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진리는 교회를 세우지만 거짓은 교회를 무너뜨리고요. 진리는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지만 거짓은 교회를 병들게 만듭니다. 진리는 교회를 성장하게, 자라게 하고 거짓은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막습니다. 진리는 교회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한편 거짓은 교회의 믿음을 요동하게 흔들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우리를 요동하게 하는 온갖 교훈들 시리즈를 통해서 저는 이 교회가 거짓을 경계할 수 있도록 돕기를 원하고요. 진리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돕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요. 타이틀이 아직 안 나왔네요.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타이틀이 안 나왔나요? 아직? 됐습니다. 네, 타이틀이 나왔죠.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은사주의 운동이라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은사주의 운동, 오순절주의, 신사도 운동 다 비슷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계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하나로 묶어서 은사주의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어요. 은사주의 운동의 정의는 무엇인가? 오순절주의 운동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은사주의 운동은 무엇인가? 또 신사도 운동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용어는 들어본 적 있으시죠? 신사도 운동, 은사주의 운동, 오순절주의 운동.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이 바탕화면을 보시면은 사람들이 손을 들고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평교회는 저희가 손을 들고 찬양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어떤 분이 옆에서 손 들고 찬양하면 은사주의 이렇게 오순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단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너무 감동을 받아서 손을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은사주의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게 은사주의를 정의하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죠. 저도 요즘에 찬양 인도자가 이렇게 찬양을 인도할 때 너무 감동을 받아서 가끔 이렇게 손을 들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오늘은 그냥 안 부르고 싶고 손을 뻗고 싶다 이럴 때가 있는데 이제 여기 문화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나보다 훨씬 더 감정이 충만한 성도들이 있다면 당연히 손을 들고 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요즘에 학생들 찬양하는 거 보셨어요? 온 몸으로 찬양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예배 찬양을 인도할 때쯤 나는 어울리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그러한 감정적인 찬양을 부른다고 해서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은사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혹은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 하고 아멘 막 계속 이렇게 화답하는 교회가 있잖아요. 은사주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우리가 은사주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이고 열정적이라고 해서 은사주의 운동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은사주의 혹은 오순절주의 아니면은 신사도 운동이란 무엇일까 하나씩 좀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먼저 오순절주의부터 얘기해 볼게요. 오순절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죠. 사도들과 제자들이 모여 있었을 때에 이 성령께서 임하셨던 날, 유대인의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오순절, 펜테코스트라고 해요. 그것을 그래서 펜테코스트에다가 ISM, 이즘을 붙여서 이 오순절주의라는 사상을 가리킬 때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ISM, 이즘이 붙으면 사상을 가리킵니다. 어떤 교회 분파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기관이나 교회 단체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지지하고 있는 어떤 사상, 믿음 체계를 말합니다. 모든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옛날에 예루살렘의 오순절 날에 그 어떤 은사를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모든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똑같이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러한 사상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은사 중에 이들이 주목하고 있는 은사는 바로 방언, 예언, 치유, 축기, 이렇게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은사에 집중을 합니다. 이런 은사를 그들이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이들이 말하고 있는 성령 충만, 그러니까 오순절에 내렸던 성령 충만은 거듭나서 받았던 이 회심의 충만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여러 번 올 수 있는 성령의 어떤 부으심, 기름 부으심,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 성령의 한번 뜨거움을 맛보게 되면 그때 그 결과로서 이런 특별한 은사를 지금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상이 바로 오순절주의 사상입니다. 두 번째, 은사주의. 은사주의는 캐리스매틱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은사라는 뜻인데 캐리스매틱 무브먼트라고 합니다. 무브먼트는 운동을 의미해서요. 은사 운동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은사주의를 지지하는 교회를 가리켜서는 캐리스매틱 철치라고 합니다. 은사주의 교회, 뭐 은사주의 계통 교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들은 오순절이라는 시점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이 은사, 이 오순절에 했던 그 은사를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했던 그 은사들, 뭐 치유라든지 기적이라든지 아니면은 방언, 예언 이런 것들을 지금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도 그 은사가 지속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뭐 아프리카 어디 그 어떤 민족이 막 만들어낸 거라든지 어떤 기독교의 저 끝에 있는 분파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주류 개신교에서 시작이 된 사상입니다. 운동입니다. 피터 와그너라는 사람이 시작을 했어요. 풀러 신학교 교수이기도 했던 사람인데요. 그 사람을 시작으로 이 은사주의 운동이 시작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독교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기독교 분파가 있죠. 로마 가톨릭도 그렇고 동방 정교회, 뭐 장로교, 침례교 이런 거 가릴 거 없이 다 이 은사주의가 그 안으로 침투해 있는 상황입니다. 초교파적 현상이라고 불러요. 교파를 초월해서 이런 현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처음에는 다 이단이라고 했었습니다.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치유하고 이런 거 했을 때 다 이단이라고 했는데요. 그때 그 교회가 했던 행동들 지금 다 다른 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전역에 지금 다 퍼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한 목사님은 전 세계적으로 약 5억 명 정도가 이 은사주의를 신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다음으로는 신사도 운동입니다. 신사도라고 하니까 무슨 신사 같은 개념이 있죠. 뭐 젠틀맨 막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신 띄고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뉴 어포슬이라고 하는데 이 사도를 어포슬이라고 하는데 어포스톨릭이라는 말을 붙여서 뉴 어포스톨릭 무브먼트 혹은 리포메이션이라는 게 붙어서요. 예전에 사도, 이 사람에게 집중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 사도가 했던 그 일, 지금도 하나님이 또 다른 사도를 세우셔서 같은 일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은사가 또 부각이 돼요. 사도가 했던 방언, 사도가 했던 예언, 사도가 했던 치유라든지 축기, 기적, 지금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들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은 지금도 할 수 있다. 요 신사도 운동은 조금 더 개혁적인, 급진적인 개혁을 추구하는데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정복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무력으로 정복한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거다라는 그러한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사도 운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뭐 기독교 단체라든지 선교 단체에서는 땅밟기 운동 이런 것도 해요. 왜냐하면 이 거짓 종교를 우리가 정복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가서 그것을 정복해서 차지한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운동까지도 합니다. 실제로 정치도 굉장히 깊숙하게 관여를 해서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 뭐 이런 얘기들도 신사도 운동에서 많이 합니다. 자, 우리가 1번과 2번 우리가 이 시리즈 말씀을 전할 때에 나왔던 사람들 쭉 기억나실 겁니다. 뭐 베니 힌도 있었고 스티븐 퍼틱도 있었고 말씀 신앙 운동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베델 교회라든지 힐송 교회 목사님들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뭐 빌 존슨이라든지 브라이언 휴스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오순절 계통 교회 사람들이고요. 다 은사주의 운동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흥미롭죠. 그러니까 은사주의 운동, 뭐 오순절주의, 신사도 운동이 이런 잘못된 신앙과 이 합력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부흥하고 번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그러한 이론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교회에서 발견되는 거대한 풍조가 바로 이 은사주의 운동 사상이고요. 가짜 기독교도 아주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효과 만점이라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하나의 교회나 단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상,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독교 전체에 다 퍼져가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이러한 현상들, 이러한 믿음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주목하고 있는 은사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사주의 운동에서 전면에 내세우는 은사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방언, 예언, 치유, 기적, 축기입니다. 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 뭐 지식의 말씀, 봉사, 위로, 섬김 이것도 은사잖아요. 근데 이런 은사를 전면에 내세우진 않아요. 부정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들이 정말로 온 힘을 다해서 주목하고 있는 은사는 다 이 초자연적인 능력이 발휘되는 은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이 은사가 이 성경에는 없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은사가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던 은사인가요? 이런 사역을 사도들은 하지 않았었나요? 다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것 자체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전면 부정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로서 여기 있는 방언, 예언, 치유, 기적, 축기 이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은사 자체는 성경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방언은 하지 않으셨지만 예언을 하셨죠. 그리고 치유도 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요. 또 귀신을 내어쫓는 일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들을 모두 말씀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또 사도들 또한 여기 옆에 나오는 것들을 다 했었습니다.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각자 방언을 했었고요. 또 예언도 했었습니다. 이 요한의 제자에게 침례를 주었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뿐만 아니라 예언도 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러한 치유 사역을 했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큰 기적을 베풀기도 했었고요. 귀신을 내어 쫓는 일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성경의 증언 우리가 다 인정하고 다 신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보시면 성령께서 이 교회에게 나눠주신 은사 중에 방언, 예언, 병고침, 능력 행함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은사가 실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이것을 다 인정하면서 왜 이것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은사주의를 우리는 비판하느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비판하느냐? 우리는 그것이 이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 멈추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요. 이 오순절주의, 은사주의 혹은 신사도 운동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 오순절주의는 그 때에 집중한다고 했잖아요. 오순절 때처럼 지금도 이걸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요. 은사주의 운동은 사역에 집중한다고 했잖아요. 현재도 지속될 은사, 그 사역 능력은 바로 저쪽에 있는 저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사도 운동은 사람에게 집중해서 사도들이 했던 그것, 예수님이 했던 그것,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반대하느냐? 우리는 이 은사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라고 믿지 않기 때문이고요. 이들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은사 중지론 혹은 은사 지속론, 이 두 가지의 부딪힘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은사 중지론이고 어떤 게 은사 지속론이냐? 이 한 가지 질문에 yes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이 질문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금도 오순절 때처럼 우리도 예수님 혹은 사도들처럼 특정한 은사를 원하는 때에 사용할 수 있다. yes라고 대답하시는 분. 네, 괜찮습니다. 자유롭게 표현하셔도 됩니다. 제가 성함을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편하게. 노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노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사실 은사가 중지되었다라고 보는 사람들입니다. 은사 중지론자라고 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은사가 다 끝났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초자연적인 은사가 지금은 멈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은사 중지론자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실제로 중지될 것에 대한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기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은사들 외에 봉사하는 은사, 말씀을 전하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 위로하는 것, 권면하는 것, 이러한 은사들은 여전히 이 성령께서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중지되었다고 믿는 것은 다만 이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이러한 은사들을 가리킵니다. 또한 은사 중지론자라고 해서 여기에 있는 기적들을 이제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분이야, 하나님은 무능력하셔, 이렇게 믿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하실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누구를 통해서든 이러한 기적들을, 이러한 초자연적인 은사들을 나타내실 수 있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는 거죠. 가능성에 대한 것은 우리가 믿는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 현재성에 대해서 지금 그것이 나타나고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하고 계시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원하는 때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과거엔 그랬어요. 과거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원하는 때에 병자가 앞에 오면 고치고 싶으면 고칠 수 있었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고 싶으면 내쫓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러한 사람이 없다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사 중지론에 해당되는 거고요. 아까 여러분 손 드시는 거 보니까 대부분이 이 은사 중지론에 속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유평교의 견해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것이 성경의 견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시면 오순절 계통의 교회 혹은 은사주의나 신사도 운동을 지금 활발하게 일으키고 있는 교회들에서는 이 옆에 나와 있는 이 은사가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치유가 일어나고 있고 축기가 일어나고 있고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아예 이런 집회로 모여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틀렸다라는 겁니다. 은사 중지론이나 은사 지속론이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해도 되지 뭐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너는 그걸 택해도 좋고 나는 이거야 라는 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분명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 맞던지, 아니면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은사가 가짜라서 사실은 중지된 것이 맞다라고 결론을 내리던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둘 다 선택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는 틀렸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시간 내리고 싶은 결론은 지금 나타나는 은사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 성경의 이 예수님과 사도들이 행한 은사와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가짜다라는 거고요. 그러므로 은사주의 운동이 틀렸다라는 결론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왜 성경이 말하는 은사와 다른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마지막에 이 은사주의 사상을 따를 때 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방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날의 방언은 어떤 교회에 들어가면 교회 전체 성도가 한꺼번에 하는 게 방언이다라고 쉽게 이제 받아들이는데, 실제로 성경에서도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 대상 전체가 방언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딱 3번 나와요. 성경에 정확하게 3번만 등장을 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이 임한 모든 대상이 한꺼번에 방언을 한 사건입니다. 분명한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딱 3번만 일회성으로 발생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순절 때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 120명의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 성령님이 강림하셨고요. 그때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었거든요. 많은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 민족 이 언어로 각각 방언을 시작하면서 이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주어졌던 능력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딱 한 번 일어난 거예요. 이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또 다 같이 방언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때 딱 한 번 이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0장에 또 한 번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이때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고넬료, 그러니까 첫 이방인이 구원받았을 때 이 일이 있었어요. 똑같은 복음을 베드로가 이들에게 전파를 했고요. 고넬료와 그 가족들, 아마도 10명 남짓 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복음을 듣는데 이들이 구원받고 나서 성령님이 임했고 오순절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일어나야만 했던 이유가 있어요. 이 일을 듣고서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불러다가 엄청나게 질책을 합니다. 어떻게 이방인에게 가서 그런 걸 할 수 있느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런데 베드로가 우리랑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똑같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특별한 이유로 딱 한 번 일회성으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뭐 이방인에게 전도할 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 나라 뭐 여러 민족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사도행전 19장에 요한의 제자들이 이 바울을 만났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 복음을 전했고 이들이 구원받았을 때 이런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방인에게 일어난 것과 똑같은 이유로 일어났던 겁니다. 이 3번밖에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고요.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일반적인 복음 전파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그러한 사역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지금 오늘날 모든 성도가 한꺼번에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우리는 찾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적인 방언의 특징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언어였다는 거예요. 언어라는 겁니다. 여기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시면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방언을 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여러 민족들이 자기들이 사용했던 그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죠. 절대로 외계어라든지 뭐 하늘의 어떤 이상한 언어라든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최 목사님 저에게 과제를 주셨죠. 천사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마 제가 얘기할 거다라고 했는데 오늘 하나 풀겠습니다. 뭐냐면 천사의 말은 진짜 천사의 말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과장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모든 방언을 할 줄 알고 천사의 말을 할 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실제로 가능해서 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이걸 혹시 할 수 있다고 치자. 그렇지만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논리를 피기 위해서 과장을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뒤에도 보면 내가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불가능한 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천사의 말이 존재하지는 않아요. 오늘날 외계어로 방언하는 사람들이 이건 천사의 말이야, 하늘의 언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이 했던 것은 각 민족이 알아들었으니까 인간의 언어였지만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확실히 천사의 말이다 이렇게 구분지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성경에 나오는 천사가 외계어 한 적 있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전달하라라고 했을 때 말을 전달할 때 그것을 천사의 말,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외계어로 했었나요? 아니죠. 다 그 사람들이 알아듣는 사람의 언어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직접 사람에게 계시하실 때에
천사 말보다 하나님 말이 더 높겠죠. 근데 하나님도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라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의 언어로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오순절 교회에서 또 은사주의 운동에서 하고 있는 방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언어가 아니고 외계어 혹은 반복되는 주문 같은 겁니다. 이따가 곧 이어서 영상을 보실 건데요. 굉장히 괴이한 그러한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분명히 방언이 언어이기 때문에 사용할 때는 반드시 통역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방언은 그냥 우리가 퍼포먼스로 하는 게 아니고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방언이라는 것들을 사용을 하신 거예요. 메시지를 전달할 때 그것이 전달되려면 듣는 사람 귀에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여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통역을 사용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방언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오늘날 은사주의 교회에서 방언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 통역이 전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방언을 할 뿐이에요. 그 다음에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보시면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순절 날에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방언을 통해서 주목을 이끕니다. 우리나라 언어로 뭔가 얘기하네 라고 하면서 신기해합니다.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하면서 놀라워했던 거죠. 그러면서 자기 나라 언어로 복음을 들으면서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복음을 듣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이 방언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날 오순절 교회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메시지를 위해서 방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혹은 열정적인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방언을 사용할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언도 하나의 은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사를 전 교인에게 줄 수 있을까요? 똑같은 은사를?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각각 하나님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그러니까 다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으로 주셨지 똑같은 걸 주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0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오순절 교회에서는 다 방언하는 자로서 방언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되게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너희가 다 방언하고 있으면 믿지 않는 사람이라든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너희를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딱 그렇게 하고 있어요. 딱 그렇게 하고 있어서 믿는 제가 들어가도 여기는 미친 사람들 모임인 것 같다, 이렇게 느낄 만큼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볼 건데요. 첫 번째 영상은 좀 하드코어입니다. 그래서 조금 잘 들어보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소리가 들릴까요? 자, 언어인가요? 제가 유일하게 알아들은 단어는 성령으로 하고 주여 주여 주여밖에 없는데 혹시 알아들으셨나요? 슈르드드도 있는데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언어는 아닙니다. 그렇죠? 언어는 기본적인 문법이라는 게 있고 다양한 어휘라는 게 존재해야 되는데 언어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냥 반복되는 쓸데없는 말의 반복 혹은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반복하는 소리일 뿐입니다. 일단 언어도 아니고 통역이 세워져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목적도 전혀 없고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는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메시지 전달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 방언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이 기도 모임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전부입니다. 정말 여러분 들으셨을 때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사실은 한 2시간짜리인데 제가 줄인 거거든요. 이 2시간 동안 여기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미쳤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지금 은사를 사용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회중이 다 방언을 받아서 이렇게 은사를 활용하는 것은 절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성경적인 이 방언의 묘사가 여기에는 전혀 적용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많은 급진적인 은사주의 운동하는 교회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으로 보실 장면은 굉장히 온건한 장면입니다. 온건한 장면. 사실 외계어를 많이 하지도 않아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대부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 실제로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방언이 거의 들리지 않지만 현장에서는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방언을 실제로 합니다. 제가 예전에 온누리교회에 존 파이퍼 목사님을 초대해서 며칠 참석을 한 적이 있는데 말씀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3번 정도 저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그 기도하는 시간 내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방언을 하더라고요. 앞에 인도자는 하지 않지만 여러 사람들이 해서 굉장히 기도에 집중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리켜서 보통 통성기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방언 기도나 뭐 이런 것들을 다룬 적은 있었지만 통성기도에 대해서는 별로 말이 없길래 교수님한테 통성기도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통성기도에 대한 명칭은 아예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구나. 이건 한국이 개발한 거구나 라는 생각에 뭔가 좀 뿌듯하지 않고 부끄러운 마음이 메이드 인 코리아가 하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일단은 아무도 방언하지 않는다고 해도 기도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인도자가 하는 기도도 안 들리거니와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 때문에 내 기도도 안 들리고 전혀 기도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적응되면 괜찮다라고 하는데 굳이 적응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이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방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옆에서 막 아까 처음에 봤던 장면처럼 슈르드드도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계속해요 옆에서. 그래서 굉장히 힘든데 그 방언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역시 언어가 아닌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통역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 방언이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도 아니고요. 그곳에서 그냥 이 기도를 뜨겁게 만들고 내 감정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뿐이다라는 거죠. 실제로 현장에 가시면 이것은 조금 정제되어 있지만 그런 수많은 방언들로 둘러싸여 있고 뭐 앞에서는 정신없이 기도하고 막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 실제로 이것도 앞에 있는 장면과 크게 다르지 않게 좀 미쳐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교회 몇 번 방문하면서 느낀 게 어쩌면 이 교회는 그러한 외계어 같은 방언을 허용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둔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교회적으로는 제가 볼 때 분명한 방침을 가지고 가르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교회는 그렇게 믿고 있지 않다면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분명히 가르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성경적으로 묘사됐던 방언이 있잖아요. 이 실제로 언어로 하고 통역을 사용하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사용되는 이 신약 시대의 방언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실천됐을까? 가장 비슷한 모양새를 제가 좀 찾아서 여기에 좀 가져와 봤습니다. 만약에 성경적인 방언이 지금 존재한다면 이런 모습으로 아마 사용됐을 겁니다. Being so utterly transcendent that he is virtually unknowable.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 초월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But the God depicted in the Bible talks. 하지만 성경에서 묘사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He not only talks to enact things. 하나님은 무언가를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He says,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is light.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창조되었던 것처럼, or Jesus says to the storm, "Be still," and the storm is stilled. 예수님께서 폭풍에게 잠잠하라 하셨을 때 폭풍이 잠잠해진 것처럼, 네. 말씀 시간 아닌가요? 이렇게 여러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근데 옆에 있는 아까 영어 쓰시는 분, 영어를 전혀 모르시는 분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신다면 저게 무슨 소리야 싶을 겁니다. 만약에 저 D.A. 칼슨이라는 분이신데 저분이 한 번도 배우지 않은 게 영어고 지금 저것을 은사로서 사용하고 있다면 신약시대 저런 방식으로 아마 썼을 거고요. 또 옆에 있는 사람이 한 번도 배우지 않은 언어를 통역하는 은사를 받아서 저렇게 성도들한테 메시지를 통역해 준다면 저런 방식으로 아마 했을 겁니다. 내용이 분명히 있죠. 복음의 내용이 분명히 담겨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교회에 모인 불신자가 있다면 그것을 듣고 충분히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은사 받은 두세 사람이 차례에 따라서,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가 아니라 차례에 따라서 통역과 함께 이 은사를 활용하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줬는데요. 딱 그 모습으로 지금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두 모습하고 굉장히 다르죠. 실제로 신약시대 은사가 활용됐다면 아마도 이런 모습으로 활용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저랑 종혁 형제가 있어요. 잘 찾아보시면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시죠? 별로 쓸데없는 내용이니까 넘어가셔도 됩니다. 네. 자, 다음은 예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방언과 함께 이 성령님이 임했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사람이 예언을 한 경우도 똑같이 이 3번 정도 나옵니다. 일회성이었고요. 오순절의 제자들을 통해서, 고넬료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 또 요한의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함께 예언하는 사건이 3번 딱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하는 것 역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어떤 미래에 대한 예측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언의 내용이 비밀과 지식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들을 때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면 지식과 비밀을 알고 그것을 전달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한다고 해서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고 추측하고 맞추는 것, 그게 예언이 아니고 비밀과 지식, 하나님의 비밀 또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서 전달하는 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이 여기 원래 원어가 무스테리온이라고 해서 미스테리 혹은 비밀, 신비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미래에 일어날 일이 감춰져 있는 것, 그런 것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는 감추어 두셨지만 계시하신 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천국의 비밀, 예수님이 오셔서 계시하신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있었고요. 또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더해지기 전까지는 유대인이 더러 우둔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비밀이 있었고, 에베소서에 나오는 남녀가 부부가 된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아름다움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결혼의 비밀이다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지혜가 비밀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또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맞추는 사람이 나다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추어졌던 그 진리를 내가 받아서 너희에게 계시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휴거에 대한 가르침도 비밀이라고 하면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비밀은 단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그런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을 전달하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식은 무엇이냐? 지식은 하나님이 이미 계시하신 그러한 말씀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2장 20절에 보면 그래서 율법에 있는 지식이라고 말을 했고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면 지식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실 것이거나 하신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사람은 그것을 알아서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것,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유평교회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완료하셨을 때에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계시를 다 주셨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계시가 필요 없다라고 믿는 거죠. 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누군가를 통해서, 사도나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할 말씀이 없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경건한 데 이르는데 충분한 하나님의 지식이 주어졌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한다고 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현재 예언하는 은사가 있다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그 역할이 바로 이 예언하는 은사에 해당이 될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은사주의 운동에서 말한 예언은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직통계시라고 합니다. 직통계시 무엇이냐? 하나님이 당신과 결혼하라고 어제 말씀하셨습니다. 이 직통계시예요. 제가 들은 말씀인 거니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이건 진짜 하나님 나한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한테 직접 계시하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은사주의 운동에서 말하는 예언은 바로 이러한 직통계시이고요. 그보다 더 나쁜 것이 있는데요. 직통계시라고 말은 하지 않아요. 성경을 이용합니다. 본문도 사용을 해요. 근데 그 본문의 원래 의미랑은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쨌든 이 본문으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땡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원래 의미가 그것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검증할 수 없는 내용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사도들에게 이 예언의 은사를 주신 이유는 목적이 있어요.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서 14장 3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덕을 세우다는 것은 유익을 끼친다는 건데 하나님의 지식을 가르쳐줘서 배우게 함으로써 유익을 얻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또 의로 교육합니다. 그렇게 유익을 끼치는 거죠. 권면하기도 하고 위로하는 것, 그런 일들을 이 말씀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 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4장 31절에서는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예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배우게 하기 위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이러한 은사들이 사용이 됐던 겁니다. 방언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면 예언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게 당연합니다. 말씀을 받았을 때 권면을 받는 사람, 믿는 사람이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겠어요? 믿는 사람이겠죠.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으로 위로를 받는 사람, 믿는 사람일 겁니다. 그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 말씀하신 말씀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가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은사주의 운동가들은 절대 그렇게 이 은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예언을 막 선포하는데 그 모여든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받은 계시를 그냥 전달한다라는 것뿐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 얼마나 될까?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이 예언자의 말, 그 선동하는 말에 휩쓸려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사도들이 했던 그 예언의 특징은 이 분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말씀해 보면은 두세 사람이 차례에 따라서 예언을 하고 나머지는 분별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분별을 한다라는 의미는 객관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고 주장을 해도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이것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검증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 뭐겠어요?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그리고 이 당시에 기록되고 있었던 신약 성경들. 베드로도 보면 바울이 쓴 편지에 대해서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두고 말하는 것을 이 베드로 후서를 보면 볼 수 있는데, 바로 그러한 성경을 가지고 앞에서 지금 예언하는 사람의 말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를 분별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베레아 사람, 사도 바울이 말씀 전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이렇게 분별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은사주의 운동가들은 이런 분별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예언이 틀렸어요. 만약에 뭐 내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막 이렇게 예언했는데 안 일어났어요. 그러면 막 미안합니다, 막 이런 거 전혀 안 합니다.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또 예언하고 또 예언하고 전혀 검증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의 의미가 전혀 아닌데 그러면 아닌 거잖아요. 틀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검증하지 않습니다. 이건 잘못된 말씀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혀 검증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단지 은사주의 운동가들 혹은 오순절 계통의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실제로 이 퀘이커 교도들, 뭐 신비주의라고 하는데 이런 쪽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이런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영해라고 부르잖아요. 영해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본문을 읽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이런 의미로 주셨다라고 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행위는 사실 성령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라면 이 말씀을 기록하실 때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의미를 가지고, A라는 의미를 갖고 영감을 가지고 기록을 하셨다면 오늘날 성경을 읽는 사람이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조명하시잖아요. 의미를 깨닫게 하실 때 뭐라고 깨닫게 하셔야지 맞습니까? A라고 깨닫게 하셔야지 맞죠. 그래야지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그런데 B라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 성령님을 거짓말하는 사람, 속이는 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에는 그만큼 무서운 죄인데 이 은사주의자들이 그런 똑같은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예언에 대한 마지막 내용은 일부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다라는 거예요. 방언과 똑같이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몇 사람에게 하나님 뜻대로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은사주의 개통교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가르쳐도 되고 모든 사람이 예언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진 않아요. 그럼 이게 성경적으로 이 사람들은 맞는 건가 싶은데 사실 성경대로 하려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왜 그렇게 하는 거냐 하면은 이 은사주의 운동을 일으키려면 아주 강력한 리더십이 하나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날의 사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만 그 권능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에게 그러한 권력을 나눠줄 수 없기 때문에 이 예언의 은사를 한 사람에게 혹은 몇 사람에게 집중시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행동을 아까 말씀드린 신비주의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치는데 모든 형제라면 모든 남자라면 예언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말씀의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성령님이 어떤 형제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냥 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님이 사용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교회에 유익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형제들은 다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 또한 은사주의의 한 형태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 또한 은사주의의 한 형태입니다. 성경적인 은사의 가르침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몇 사람 하나님이 이 말씀의 은사를 주신 사람에 의해서 교회를 양육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은사주의 운동가들이 하고 있는 예언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넘어갔나요? 안 나왔죠? 예. 대표적인 은사주의 운동가인 신디 제이콥스라는 여자분입니다. 이분의 책이 순전한 나드, 다윗의 장막, 조의 선교회라는 데서 출판이 되어 있어요. 이 출판사 이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럼 이런 비슷한 풍의 책을 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집에 순전한 나드가 있으면 버려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변별력 없이 막 내는 출판사가 있어서 뭐 좋은 책을 가끔 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신디 제이콥스의 말씀, 예언이라고 불리는 그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1분 남짓합니다. Amen. It's an honor to be here. And this is what the Lord says. There is a great tsunami wave of the Holy Spirit coming. And God is about to answer the prayers of the generations. God says, I'm listening to the synergy of the ages. For there were prayers in the 1907 revival. I'm getting ready to answer. It will be 1907 again. Fresh wave of the Holy Spirit from the Pyongyang revival. And I had a vision of the prayers of the persecuted church in North Korea and the prayers of the church in South Korea. And it's coming together in a great wave of the Holy Spirit. And the Lord says, get ready for the wave. Let's shout to the Lord. The tsunami wave is coming. Amen. God bless you. 아멘, 할렐루야. Getting the heart of the nation right for the great tsunami of revival. I prophesied this at the DMZ just recently, and it's going to happen. And come and be part of this. The anointing of God will be upon you. You'll take it home with you, and you will be nation changers. God bless you. See you soon. 네, 생각보다 최근에 했던 거 2023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직통 계시를 의미합니다. 사실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어떤 거는 굳이 하나님께 받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 성령님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계속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이 나에게 얘기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말을 합니다.
1907년 부흥이 다시 일어날 거다라는 이러한 것은 미래에 대한 예측에 해당이 되고요. 아니면 말고식의 그러한 예언입니다. 방금 마지막 장면을 보시면 제가 예언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은사주의 운동가들이 말한 예언은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직접 받은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사람들한테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전달하는 내용이 됩니다. 아까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 보셨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인지는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영상의 출처는 와그너 리더십 인더스트리라고 해서 WLI 코리아, 또 국제 추수 선교회, HIM 코리아 이렇게 불리는데요. 이 사람들이 연합한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게 피터 와그너라는 사람이 만든 단체고요. 한국에서는 홍정식이라는 목사가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폭적으로 이러한 예언들을 퍼뜨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몇 가지 대표 단체와 교회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러한 내용을 듣고 계시거나 보고 계시면 좀 경계하실 필요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CA라는 국제 사도 연맹, 사도라는 말이 들으니까 좀 무섭죠. 그런 데가 있고요. 아이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국제 기도의 집이라고 불리는 아이합. 미국에서도 큰 문제가 됐지만 한국에서도 이 아이합이라는 곳에서 이런 예언들이 많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백투 예루살렘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로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가 있죠. 왜 조씨일까? 약간 어렸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열방교회 김민호 목사도 그렇고요. 영동제일교회 김혜자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자분이 아니고 남자분이에요. 근데 여기가 왜 이렇게 좀 주목을 받냐면은 이 목사가 사위로 삼은 사람이 스캇 브레너라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CCM 사역자고 다윗의 장막이라는 앨범을 계속해서 냈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했던 음악이기도 한데 이 사람 자체는 최근에 나는 신사도 운동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지만 이 영동제일교회나 김혜자 목사라는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면 이 신사도 운동과 결을 같이 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별은 우리가 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변승우 목사라는 사람도 있고요. 헤븐리 터치라고 손기철 장로라고 치유에 시중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륜교회 다니엘 기도회를 주최하고 있는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도 여기 이러한 예언들에 힘쓰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도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아이합이라는 데서 계속 추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여기에 함께 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약간 온건하게 발을 걸치고 있지만 약간 무분별하게 허용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교단체로서는 최바울 목사가 하고 있는 인터콥이라는 데가 있고요. 또 예수전도단도 약간 온건한 형태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좀 분별이 필요한 단체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러한 단체, 목사, 기도회 모임들에 찬양팀이 항상 들어가 있거든요. 무슨 찬양 인도자 이런 데가 항상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그거 찬양을 한다고 해서 같은 부류로 다 엮으시면 안 돼요. 그냥 초청받아서 간 걸 수도 있고요. 그냥 한번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찬양해야지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다니엘 기도에서 같이 말씀 하나 전해주세요라고 한다면 고민할 것 같아요. 근데 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한 목소리를 내는 그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단독적으로 어떤 데 초대받아서 제가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면 할 것 같은데 이런 목소리 저런 목소리가 다 섞여 나온 곳에 내 목소리를 덧붙이는 곳이라면 이제 안 가게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은 굉장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성경의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직통계시가 아닌데 은사주의 운동은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성경의 예언은 성경의 본래 의미를 벗어날 수 없는데 이 은사주의 운동은 그것을 벗어나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제가 조금 시간을 초과한 것 같은데 하나 이 축기하고 치유만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치유 장면과 축기 장면은 조금 신선하고 재미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본 적도 없는 내용이라 재미있을 겁니다. 성경에서 이 치유와 축기는 원하면 고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내가 원하노니 나음을 받으라. 그러면 나음을 받았던 거고요. 사도들도 원하면 사람들을 고칠 수 있었어요. 귀신을 내쫓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오순절주의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왜 병원에 가서 고치지 않습니까? 그냥 병원에 가서 한두 사람이라도 고쳐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항상 세팅된 장소에서 약속된 사람들만 앞에 나오게 하는 그러한 행위로 치유와 축기 현장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분명한 질병이 있었고요. 그리고 완벽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의 치유와 축기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 수많은 증인들이 옆에서 그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질병이고 귀신 들림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완벽하게 낫게 하셨습니다. 그냥 조금 호전되거나 개선된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인대를 얻게 된 거고 기능할 수 있는 다리를 얻게 된 거고 거의 창조의 능력과 같은 그러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이 성경이 말하는 치유고 성경이 말하는 축기입니다. 귀신 들린 자는 그냥 신용만 했던 게 아니라 쇠사슬로 묶어도 그것을 끊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보여줬었는데 정신이 온전해서 예수님 발 앞에 가만히 앉아있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은사주의는 절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아픈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게 그렇게 앞에 나오고 정말 고쳐졌는지 고쳐지지 않았는지 절대 알 수 없도록 그렇게 치유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은사주의 운동가들이 약 치료하지 마시고 병원 치료하지 마시고 기도로 나으세요 했다가 죽어서 법정에 이르는 사태도 많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경에 나오는 치유와 축기는 단지 그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서 치유하는 능력, 축기의 능력을 주시면서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셨어요. 그게 목적이니까. 또 예수님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에 회개가 별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런 기적이 주요 목적이 아니라서 그래요. 회개가 주요 목적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질병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귀신보다 더 크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이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축기와 치유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은사주의 운동에서 일으키는 치유와 축기는 절대 그런 목적을 갖지 않습니다. 예수님 얘기 안 하고요. 복음 얘기 안 해요. 그냥 이 행위 자체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몰려드는 게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거기에서 돈을 소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들에게 착취하는, 얻어낼 수 있는 것을 얻어내는 게 가장 큰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두 가지 영상을 볼 거예요. 박혁 전도자라는 사람이 축기하는 영상을 볼 거고요. 손기철 장로가 치유하는 영상을 볼 겁니다. 자, 성경이 저를 따라하세요. Father, repeat after me. 내 삶을 괴롭히는 Things that are holding on to my life, 모든 귀신들, all of the demons, 내 사업을 괴롭히는, things that are bothering my 내 business, 가정을 괴롭히는, things that are bothering my 내 family, 건강을 괴롭히는, bothering my health, 내 가족을 괴롭히는, things that are bothering my 내 family, 가게를 괴롭히는 my shop. 다 나와! Come out! 귀신들 다 나와! Evil spirits, come out! 나갈지어다! Out! 다 나와! Out!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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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코에 문제가 있으신 분, 비염, 축농증, 코에 문제가 있으신 분, 코에 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의 모든 문제들 떠나갈지어다. 코 막힘이 떨어질지어다. 코에 있는 모든 염증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코를 붙들고 있는 이 더럽고 악한 영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코가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리고 나서 찾은 그림이 이겁니다. 내가 코를 붙들고 있다고라고 이 약한 영이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본 장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뭐 치유와 축기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고 또 복음 선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대부분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낸다기보다는 자기 건강 잘 지키고 뭐 사업이 잘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아까 박혁 전도자가 하는 모습 보면은 그 중에 제일 마귀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은사다라고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1대 다로 하는 어떤 퍼포먼스였다면 1대 1로 하는 치유 사역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짧은데 잠깐 보세요. 원중상 선교사라는 사람이 하는 전혀 안 들려요? 인조막을 넣었어요? 이게 안 들리죠? 여기가 어렸을 때부터 아예 그만이 녹아가지고 인조금막을 했는데. 아, 그러면 세월 고막을 채워줘야 되겠네, 지금. 전혀 어렸을 때 안 들린 거죠? 음악이 녹아서 전혀 안 들린다는데 지금 의사소통이 너무 잘 되고 있다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호흡 맞고. 할렐루야. 크게 하세요. 더 크게. 자, 됐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네, 한쪽 귀를 막고 그러면 여기가 원래 안 들려야 되잖아요. 근데 조용하게 아멘하면 따라하면서 이 귀가 완전히 지금 나았다. 이걸 이제 입증하는 쇼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증명해줄 사람 아무도 없고 이게 진짜 나았다는 것도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적인 치유나 축기는 전혀 아닙니다. 이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은사주의 운동가들이 하는 많은 은사라는 행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가짜고,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는 틀렸다라는 것이 오늘 강의의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점을 짧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것은 신성모독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신 말씀을 하셨다라고 주장하고 하지 않으시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라고 주장하는 것 굉장히 심각한 죄고요. 구약 시대에는 살려두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사주의 운동에 앞장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에 동참하는 사람도 굉장히 심각한 죄에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숭배를 일으킵니다. 은사주의자가 추구하는 것은 자기 영광이에요.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번영, 건강, 재물, 가족, 긍정의 힘,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수치심, 치유의 밤 이런 식으로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구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은사주의 계통의 교회에서는 그럼 구원이 전혀 일어나지 않느냐? 일어날 수도 있죠. 그 중에 거기에 있는 사람이 어쩌다가 말씀을 전했는데 복음이 전달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사주의라는 그 교리가 복음을 가져오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 교리 자체에는 전혀 복음이 없습니다. 누구도 은사주의 신학 자체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이 은사주의 운동의 가르침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진리에 더욱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진리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편지로 서로 의사소통하는 것과 전화로 하는 것 둘 중에 하나가 있다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전화하시겠죠? 하나님의 직통 계시가 가능한데 말씀 해석하고 있겠습니까?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보자 이러고 있겠습니까? 직통 계시가 되는데, 그러니까 직통 계시를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한테는 말씀의 원래 의미가 아무런 상관이 없고 계속 그 직통 계시를 쫓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이런 게 있는데 내가 인내하면서 연단받아서 소망을 가져보자 이런 생각 할까요? 안 할 겁니다. 그냥 치유받고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에서 멀어지고 그들이 주장하는 특별한 방법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 것에 우리의 온통 삶을 건다면 결국 그 가짜가 무너질 때 우리의 삶도 다 무너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참된 것 위에 서 있어야 되고요. 오직 진리로 우리를 무장해야 됩니다. 존 메가드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다른 불과 무질서한 은사주의인데요. 이 두 가지 책이 제가 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이 책을 참고하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존 메가드 목사님 한 인터뷰에서 은사주의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분별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교회들이 분별할 생각을 안 하고 다 그냥 수용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로 무언가를 보실 때에 수용하지 마시고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점검해 보시고 정말 참인지
참된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인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본 영상들에 함께하는 사람들 나오죠. 아까 뭐 여자분 그 뭐 우리 컨퍼런스 오세요라고 하는 거 보면은 첫째 날 강사, 둘째 날 강사 하면서 강사들 사진 쫙 있는 거 보이시죠? 아, 이런 사람과 어울린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싶으면 이들을 다 그냥 피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 한 부류라고 보실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잘 분별해서 여러분 자신을 영적으로 잘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서 죄송한데요. 여기서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은사주의 운동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사주의 사상이 교회의 교파를 초월하여 모두 다 침투되어 있는 그러한 무서운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온건하게, 어떤 곳은 아주 심각하게 이런 것들을 실행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유평교회가 이러한 거짓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유평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거짓들에 유혹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참된 진리, 성경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과 삶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